오늘은 사무엘하 3장이랑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다윗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둘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하여튼 이런 아주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지금 3장에 보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사울이 전쟁에서 죽으면 사울 집안은 그냥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그리고 다윗이 승리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유다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이 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사울 집안에 어떤 세력이 남아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넬 장군이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 권력을 내주려고 안 하는 거죠. 권력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왕이 죽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갑자기 다윗 앞에 굴복하고 이제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지금 이미 가지고 있고 너무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네,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놈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핫깃에게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대아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르암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 낳은 아들이다. 네, 헤브론에 7년 6개월을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란 얘기죠. 지금 각각의 아내에게서 각각 아들 한 명씩을 이렇게 낳은 것 같아요. 지금 아내가 6명이죠. 지금 원래 첫 아내였던 미갈까지 치면 7명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제 다윗에게 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네, 아브넬이 뭐 원래부터 세력이 가장 셌고 군 지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군이고 하니까 그 세력이 셀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가 또 왕으로 세웠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그 사울의 후궁 가운데 한 사람인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 부적절한 그런 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아마 이 일 있기 전에도 뭔가 사이가 틈이 벌어지고 있었겠죠. 지금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배반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몹시 화를 내면서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 왕의 후궁과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을 건데 그거를 여자의 그릇된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하네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건데 자기 잘못도 있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완전히 여자의 잘못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주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참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예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여기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가 다른 길로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권력을 갖는 게 좋으니까 그 권력 때문에 그 왕을 세워놓긴 했지만 사실 그거는 명목상의 왕이고 실제적인 왕은 자기잖아요. 그거 그렇게 되고 싶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딴 길로 갔는데 지금 태클을 거니까 지금 뭐 이건 협박도 아니고 완전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그 전에 했거나 아니면 이 아브넬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그리고 자기 허물이 드러나니까 그걸 덮으려고 지금 다윗에게 간다고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니까 이 말이 언뜻 보면 굉장히 의로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사람이 이런 말 했으면 이건 정말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이 이 말하니까 정말 너무나 하나님 말씀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은데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오직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서 내가 거기에 복종하고 따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뭔가 지금 그 열지파 모든 장로들을 설득시켜서 다윗에게 굴복하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위치가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어떤 공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통일시켜서 이스라엘 그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자기가 지금 도와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자기 위상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기 욕심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정말. 지금 이렇게 나라를 분열시킨 게 자기인데 그때 사울이 죽었을 때 모든 장로들을 설득해가지고 다윗에게 갑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간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목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노릇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당연히 너무 두렵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명목상의 왕이고 모든 어떤 권력을 이 장군이 가지고 있는데 모든 장로들을 지금 이렇게 데리고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제 이 아브넬은 아마 단지 이 사건 때문이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자기가 전쟁을 하고 다윗이 점점 뭔가 강세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전쟁에 지고 초라해지고 이게 여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아마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왕을 배신하고 지금 다윗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의 처지가 또 안 좋아지면 또 배반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그런 사람을 쓸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너무나 간교한데요.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윗과 자기가 대등한 관계에서 지금 언약을 맺으면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건데 지금 다윗에게 가서 완전히 굴복하고 거기에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권한을 지금 엄청난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왕도 아니고 정말 허수아비 왕이고 모든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그대와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했어요. 저는 다윗이 너무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혜로워요. 정말. 저는 그 지금 3장, 4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윗은 백성들에게 아주 신망을 얻고 아주 신임을 얻고 칭송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심판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아브넬이 이렇게 요청할 때 받아들인다고 한 게 정말 너무나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윗의 목적은 이 온 나라를 통일시키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지는 게 아니고 정말 갈라지는 것보다 나쁜 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한 나라 한 백성인데 갈라지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 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 나라를 통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이 이렇게 오겠다고 하면 받아주는 게 당연하죠.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다윗은 받아주고,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 미갈이 어렵게 얻은 아내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윗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닐 때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너무 미워가지고 그랬겠죠.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를 뺏긴 거예요. 아내를 뺏겼다는 것은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아내예요. 아내는 자기의 어떤 표현이고 자기의 형상이고 남편의 어떠함은 아내를 통해서 표현되고 사울 때문에 뺏겨버린 자기의 지위를 다시 되찾는 거니까 그래서 찾아와야 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고 잃어버렸던 아내를 되찾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다윗에게 있어서. 아브넬이 이렇게 온다고 할 때 다윗이 그러니까 심적으로는 이게 자기 왕을 배반하고 오는 거니까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지는 않겠지만 이 협약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통일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조건을 이제 세워서 미가를 이렇게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이 나의 아내 미가를 돌려주시오. 미가는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네,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맞은 아내잖아요. 지금 다윗은 아내가 많아요. 아내가 지금 6명이나 있고 그래서 뭐 사실 굳이 더 많은 아내가 필요하진 않지만 이 아내는 자기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아내예요. 네. 그래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가를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근데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거 지금 그 남편 발디엘이라는 남편이 계속 울면서 바울임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자기 아내를 또 뺏기니까 이 남자는 또 무슨 죄예요? 죄가 없잖아요. 사울이 자기 딸을 이제 그 이 남자한테 줬을 텐데 네, 자기 아내를 또 뺏긴 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아내였던 여자이긴 하지만 자기는 또 자기 아내로 받은 여자니까 근데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어쩔 수가 없죠. 힘이 안 돌아가면 또 자기도 죽음 당할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울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이제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함께 다윗에게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다가 나눠져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는 지금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이럴 때는 그 11지파의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윗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브넬이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아브넬이 지금 이렇게 나라를 갈라놓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겠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네요. 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그걸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길로 지금 간 거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네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돌이키고 있으니까 이게 아브넬이라는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간교하고 아주 비겁하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 목적 안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돌이켜서 다윗에게 복종하도록 이렇게 이끌고 갈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은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안 그러면 다들 눈치만 보고 있고 막 그럴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모든 사람을 통솔해가지고 다윗에게로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네,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했다 이러는데 이 아브넬 자체가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랑 사촌간이니까. 근데 이제 베냐민은 사울과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다 설득했다는 거죠. 자기가 간집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스보셋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다윗에게 있고 우리가 다 함께 다윗에게로 갑시다. 이렇게 했겠죠.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자기는 이제 잘됐다. 모든 것이 너무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아갔겠죠.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때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 장군이 돌아왔을 때는 아브넬이 이제 떠나고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군인이 요압에게 와서 아브넬이 이렇게 왔다가 갔습니다. 우리 왕이 아주 후하게 대접하고 잔치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막 항의했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 가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 장군도 사실 왕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복종해야 되는데 이 요압 장군도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으려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데리고 왔는데 이 일도 다윗이 전혀 몰랐대요. 이것도 좀 빗나간 거죠. 이렇게 한 것, 요압 장군이 이렇게 한 것도 자기가 아무리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싶어도 다윗 왕이 지금 이 나라를 통일하는데 이게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뜻을 안다면 자기도 그거를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고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네, 이렇게 그 요압 장군이 개인적인 어떤 그 원한을 갚으려고 아브넬을 죽였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 같아요. 아브넬을 죽인 것도 아브넬은 저는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왕을 배반하고 그래도 자기가 세운 왕을 배반하고 지금 오잖아요. 이 사람은 또 언젠가는 다윗 왕을 배반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자기의 주인을 배반한 거잖아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죽인 거는 정말 자업자득이 아닌가. 요압 장군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일에서 이렇게 피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고 백성의 원망을 들으면 안 되고 그 뒤에 보면 모든 백성이 다윗을 좋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직접 원수 갚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니 나의 나라는 주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에 맞아 죽는 사람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저주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네. 이게 전쟁이 있으면요. 죽고 죽이는 전쟁에서 원한이 생기고 또 원수 같고 이러면서 또 원한이 생기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리고 이제 아브넬의 장례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적의 장수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에게 오겠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 적의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땅에서 지금 장사를 지내주고 그것도 아주 크게 애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러 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잖아요. 항복하러 간 거잖아요. 비순한 건데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을 죽였다? 아 이거는 만약에 다윗이 이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되면 이거 큰일 날 일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우리도 가면 죽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아무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례를 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네, 어떻게 보면 적의 장수인데 항복하러 왔다고는 하지만 일개 적의 장수가 죽었는데 왕이 직접 나와서 애도한다? 네, 이거는 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 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맛이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서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한 거죠. 네,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요압 장군이 죽였는데 어떤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 목적 안에서 보면 결국은 죽여야 될 사람이거든요. 함께 갈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배반자니까요. 다른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따르던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제일 앞에 있는 이 장군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배반자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배반자고 자기 왕에게도 배반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로 쫙 나눠가지고 전쟁하게 만들었고 동족이 서로 죽이게 이렇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판하고 심판은 심판대로 하고 그리고 장례식은 장례식대로 해서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적은 심판하고 온 이스라엘은 자기에게로 돌리는 이런 결과가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4장인데요. 4장은 또 짧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는 이스보셋이 부하에 의해서 죽는 그런 게 나와요. 너무 비극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왜 괜히 왕으로 세워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차마 자기가 왕이 못 되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자기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촌이긴 하지만 왕이 될 수 없어요. 사울의 아들들은 왕이 되지만 그렇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사울의 아들을 버수압이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왕 노릇한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또 배반하고 이게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힘이 없고 계속 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배반하고 지금 배를 갈아타려고 했는데 이게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자기는 결국 그래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왕이 된 이스보셋은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이스보셋 그 왕의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하나와 레갑이래요. 이 두 사람이 형제인데 베냐민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우리가 다윗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다윗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비록 아브넬은 항복하러 갔다가 죽었지만 우리가 이 왕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와서 이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갔다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참 처참하네. 네, 그래가지고 헤브론으로 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지금 자기들 살기 위해서 자기 왕을 죽여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갖다 바치고 근데 다윗은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온갖 죽을 법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메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임금 되고 싶어서 임금 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죠, 사실은. 그랬으니까 이거는 완전한 살인이고 살인죄에 더해서 여기 보니까 죽이고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냈다 이랬는데 그 왕의 머리를 자른 손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왕의 머리를 들고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걸어온 다리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같이 묻었대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지금 세워져야 되잖아요. 세워지려면 다른 왕이 또 있을 수는 없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어떤 정당한 심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쩌면 이 사울의 아들이 죄 없이 죽인 게 사울의 죄로 인한 결과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진짜 이제 아우 다윗의 시대가 열리겠구나 이랬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집안에서 이렇게 그쪽에 또 말 그대로 유명한 장군들이 있고 또 40년 동안 통치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지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쪽은 패망하고 다윗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점점 제 위상을 찾아가는 그런 일이 오늘 쭉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이게 진짜 하나님 경륜하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다윗이 하지 않아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저는 오늘 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독특하게 본 것이 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5명, 아까 6명 나왔습니까? 6명의 부인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야, 이런 적이 왜 적어놨겠어요? 이게 다윗이, 다윗 왕이 이제 뒤에 가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는 것 같아. 예. 아이고,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갈이 없으니까, 이거 첫째 부인이 없으니까 그렇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다윗이 이만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또 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해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이랄까,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하나로 통일하는 큰 기회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인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예, 뭐 이유로도 많잖아요, 또. 우리가 저 바세바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바세바까지는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다윗이 또 결정적인 결함 중에 하나가 되는구나. 그렇게 보였고, 그 이후로 이제 사울이 지금 나온 것처럼 그 아브넬이 나오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야, 이 왕, 응? 새로 세워진 이 왕을 어떻게 이게 결말이 날 것인가. 참 이게 그 관심사였는데, 오늘 이렇게, 야, 어떻게 아브넬을 조정해서 그쪽에서 권력을 누려봐도, 뭐, 참 권세만 누리면 될 건데, 그걸 갖다가 내려놓고, 누굽니까, 왕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야, 이 왕은 안 되겠네 하고, 다윗에게로 이렇게 넘어간 그것이 참, 또 묘수니 묘수.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망하고, 다윗 있는 유다가 이렇게, 야, 다윗에게로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통일될 수 있도록, 야, 그렇게 수순이 잡혀간다는 게 참, 그렇네요. 안 되는 집안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기라. 하는 수마다 악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쓴 아브넬이 오늘 이렇게 또 당하는 거 보니까 참 희한하게도 다윗은 아무렇지 않고 있는데 야, 갑자기 요압이 와서 이 아브넬을 처리하고
또 조금 있다가는 또 이스보셋이 또 보니까 누가 그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또 처단하고 분명히 이 장수들도 누굽니까 저걸 알 건데 사울의 왕이 그래 됐던 걸 알 건데도 그 순간적으로 그랬을 까요 잊어버리겠죠. 사울의 머리를 들고 와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건데 다윗에게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왕을 죽여서 다윗에게 가져갔다.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런 건데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했다. 참 이런 것들이 점점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로부터 다윗이 신망을 얻고 점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래 되니까 이 다윗은 뭐 말 그대로 그 왕이 되는데 조금도 이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왕은 이런 조건으로 왕이 되는구나. 오늘 그걸 보는데 참 예, 너무 이렇게 아까 하나님의 경륜 그랬는데 경륜은 이렇게 진짜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죽을 때 아니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그 애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그런 길이 되었다. 오늘 그래 볼 때 참, 이 되는 집안인데 저쪽 집안은 야 그렇게 믿던 어? 그 군사령관이 배반을 했으니 왕도 뭐 물론 왕도 힘이 없겠지만 없어 그랬겠지만 뭐 그런 아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고 안 되고 뭐 예,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각각 나눠져서 자기들끼리 잘 되고 있다 하면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쪽하고는 뭐 하나 되려고 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지원이 같아요. 예. 뭐 우리가 참 처음에 진짜 아까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우리가 대구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서로 만날 때 기억 없이 만났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방을 한 번씩 다니다 보면 야, 우리가 대구서 왔다는 이유로 대더비 용숭하고 와, 대구서 왔다는 이유로 뭐라 합니까? 간증할 기회도 막 먼저 주고 야, 이 사람들 귀도 막 천국 기울여 있고 막 와. 야, 한마디 한마디 갖다 자기들이 막 마치 뭡니까? 그 누가 뭐 이렇게 섬기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 적고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만큼 중시했고 또 우리도 지방 가서 사람들 보면 와, 대구교회를 안다. 이 목사님을 안다. 그 이유 때문에 야, 우리 진짜 혈육 형제들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고 가치롭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떤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고 뭐라 합니까? 관계가 더 안 좋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그런 관계로 되어버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거는. 야, 이런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갈 때 예,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오늘 이 어쩌면 무리수 같은 해결 방법처럼 우리 교회도 진짜 하나님의 경륜이 통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그것이 하나님이 경륜이라면 뭐 이런저런 수단을 써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오늘 보니까 딱 생기고 아, 그렇게 보이니까 뭐 이 소망을 갖게 하네요. 교회가 참 생명으로 처음에 그 우리가 목사님 만났을 때 야,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좋았고 교회 때문에 우리가 한 생명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세상에서 예,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얼마나 그것이 뭐 아름다운지 세상에 없는 그런 관계다. 혈육의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짓는다.
이런 말을 듣고, 와, 그런 곳이 있겠나? 설마 있겠나? 완전 이렇게 우리가 꿈꾸던 곳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를 왔거든요. 실제로 교회 와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얼굴이 막 진짜 해같이 밝고 관계가 너무 좋은 거라. 와, 그래서 이런 데도 있는가? 내가 속은 건가? 한 번씩 교회 이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내가 꼭 꿈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예,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이렇게 이번 이런 일로 인해서, 야, 이렇게 서로 얼굴을 아는 것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관계로 이렇게 바뀐 걸 보니까, 야, 어떻게 회복되겠는가? 이 회복될 씨앗이 어디 있는가? 예,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되어서 마치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듯이 우리도 지금 그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 소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루속히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이 혈육의 형제보다도 더 진하게 진짜 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꿈꿨던 것이 이스라엘의 이렇게 통일, 회복 하나라면 지금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갖게 한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 이 기도를 계속 함으로써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모두 이제 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사울, 그 아브넬이 네. 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아브넬은 나는 이거 읽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 딱 들으니까 아, 맞네. 이 아브넬이 자기의 어떤 권력이 왕 밑에서 가장 큰 장군으로 있었는데 뭐 밑에 아들 뭐 이스보셋 케바야 뭐 자기가 볼 때는 뭐 시시하게 안 보였겠나. 그런데 이제 최면상 왕야례를 갖다 놓고 자기 권세를 이제 그 한번 펼쳐보고 한번 드러내려고 이제 그 어떤 야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리 하자니 이제 전략적으로 노는 거지. 말하자면 그 다윗을 찾아가서 네. 뭐 좋은 나트로 그렇게 이제 전부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다윗은 이제 그걸 가만 보니까 다윗이 아마 그 사람 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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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 얘기하다가 사람 이름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버님, 아브넬, 아버님을 돌려보내면서 미가를 올 때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날 볼 생각을 하지 마라. 딱 그 한마디가 아, 이게 사건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지금 그 장군이 참 마음으로 다윗에게 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그 미가를 데리고 못 오면은 나를 볼세하지 마라 하는 그건 아마 그 다윗이 그 사람의 모든 속내를 알고 있는 거라. 그런데 그렇지만은 우선은 저 사람은 그게 전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겠지만은, 그래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달라 하고 막 자기가 완전히 한 이제 이 두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참 좋은 얘기만 했잖아. 이 얘기 자체는. 네. 그래 하고 하니까 다윗인지 우야겠노. 줬어 하고 이제 그거 다 들어줬는데 돌려보냈던데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소식을 딱 들으니까 자칫하면 다윗이 요압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더라도 요압이 뭐 내가 이래서 죽였다 뭐 이리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요압이 그것도 또 다윗한테 이 얘기 하지도 안 하고 자기가 가서 그랬잖아. 그랬는데 다윗은 이제 그 입장이 그렇더만은 이스라엘 장로들 뭐참 다 그래 있잖아. 있는데 자칫하면은 다윗이 오해를 받는 거라. 나는 딱 읽으니 그렇게 보이네. 오해를 받는데 다윗이 그 누명을 전부 다 벗어야 되는 기라. 그렇잖아. 왜 그러냐면 요압이 가서 죽였다 해도 이거는 왕이 있으니까 다윗이 다 지시하에서 되는 걸로 처음 다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 다 그렇게 볼 거란 말이라. 그러기니 다윗은 그게 그렇지 않는 것을 얼마나 현명하게 처리를 하는 거라 다윗이.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고 장로들이고 아,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라. 그래서 야, 참 다윗이 참 현명하다 싶더라고. 그 얼마나 그 물론 또 진심도 진심이지. 사울한테는 너무나 둘도 없는 큰 장군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 장군으로 일할 사람인데 응? 어쨌든 간에 그래 죽어버렸으니까 다윗한테 왔다 가면서 죽어버렸으니까 그 장로들이나 그 백성들이나 오해하기 딱 좋잖아. 아, 이 다윗이 또 이렇게 저기 했구나 이렇게.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현명하면서도 참 어진 그런 걸로 이 장례식에 말이지 막 자기가 그 상례를 따라가고 또 거기서 고구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그걸 봤을 적에 아 다윗은 진심이구나. 다윗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게 완전 벗어지는 거다. 다윗이 어떤 것이. 난 그게 이제 보여주면서 참 다윗이 너무 참 어진 사람이고 참 그 왕으로서의 참말로 자격이 있네. 참말로 자격이 있네. 얼마나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모든 하나님 일을 보면 하나님 뜻이 다 자기가 알아서 보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래 싶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우리 순열이하고 우리 이 적은 수를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뭐 우리가 어디를 가서 통할 때가 있나? 무조건 무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결국은 이 생명으로 완전히 우리가 이거 대구교회로 하나로 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현재 이제 우리를 뭐 아무도 이거를 아는 체도 안 하고 이러니까 뭐 전부 다 각자 뭐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어떻게 되질지는 모르지만은 그 가보니까 꼭 이거는 하나님 경륜은 하나님 경륜은 그 어디에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 경륜으로 볼 때 또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진짜 이거 뭐 질에 수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다 하는 거. 이 씨가 어디서 그 열매와 씨가 이루어졌나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기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지만은 지금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씨가 어디 있나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이렇게 구별이 나가 있잖아. 그런데 현재 입장이 이제 이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쨌든 간에 하나 되기를 참 소망하고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 말씀으로 한 사람이라도 가가 이걸 해야 되겠나 이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거라.
이거 그냥 가만히 있을게야. 이거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을지. 내 자신을 생각하니, 이건 뭐,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 있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아이, 참, 나는 이제 혼자 생각할 때는 그런 내가 생각을 하거든. 누구를 찾아가서 이걸 한번 이 얘기를 할까? 이 생각을 내가 많이 한다니까. 내가 한때는 영식이를 한번 찾아가서 말을 한번 해볼까? 이 생각도 했어, 내가. 음, 어. 음, 다 사람과 사람 만날 때는 좋아하는데, 어? 네. 이 이제 진짜 이 복음을 내놓으면은 이게 이 사람이 갈라지는 거라. 이건 뜻이 틀리니까 갈라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전혀 그거 없이 어떻게 사람 앞에 이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내놓나. 이것이 참 성공이 되어야겠다. 이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야. 해보는데 또 원을 하고 참 나는 뭐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데 기도도 안 한다 나는. 이 문제를 갖고 하도 기도를 난 안 해본 사람이라 기도를 할 줄 몰라. 근데 참말로 기도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겠나. 이거 걱정이 되네. 그래요. 이런저런 사건이 이게 뭐 날아가는 사건이 아니고 바로 우리 코앞에 우리의 사건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참 정기 말씀 맞다나 우리가 참 이 소망을 크게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 와, 언니 너무 거룩합니다, 진짜. 그거 언니 소망이 너무 거룩합니다.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언니 말씀을 들으니까 언니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마음이고, 정말 아이고 하나님이 마음은 그렇지만은 뭐 이 실제로 실행이 안 되는데 오잖아.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고,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뭐 아멘. 생판 아무나 찾아가고 그래 얘기한들, 아무나 그 찾아갈 수 있어. 사람이 거부하고 싫어하는데 이게 들어가지도 그러니까. 않고, 정말 필요하면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네. 하나님이 하셔야 일이 되지 뭐 우리가 뭐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